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너편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이야기하죠. 아마 모세는 광야를 이야기하며 지나온 자신의 삶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던져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였죠. 하지만 애굽의 공주가 그 아기를 건져내 왕자의 교육을 가르치며 길러냈어요. 성인이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애굽 사람과 싸우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아요. 두려움에 가득 찬 모세는 도망쳤죠. 아무리 강한 나라의 군인들조차도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곳, 바로 광야로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은 일부의 지역만 풍요로울 뿐 대부분의 지역은 비옥한 땅이라고 부르긴 힘든 곳이었죠. 이러한 곳에서 양을 치며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곳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고 했어요. 모세 역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지 모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만 것이죠. 애굽에서 왕자로서 배우고 익혔던 공부와 말들, 자신을 단련했던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모세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죠.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전의 모세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모세가 기도하면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는 먹을 양식이 내려왔어요. 매일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었죠. 모세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풍요로웠던 애굽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 가나안 땅처럼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모세는 아무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갔어요.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광야에서 지낸 지난 40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지낸 시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를 통해 굶주린 적이 없었고 옷이 헤어진 일도 없으며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를 건넌다면 이후에 가나안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더 큰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거예요.